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강단을 좀 묵상을 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흐름에서 저는 첫째,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뭐냐? 많은 사람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 누림이 뭐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또 누리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보좌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 교회가 누려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림자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하늘 보좌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이 자꾸 보이고요.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딴 것이 자꾸 보이면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빨리 바꾸어 가려고 하는,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매일매일 내 영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보좌를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237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나의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70 제자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요. 평생 내가 70명의 제자는 한번 키워보자. 제자라는 말은 내 똘마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똑같이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럼 70 제자만 나오면요. 그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70 제자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0 지역의 지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 팀에서 이 70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지교회를, 70 현장을. 그리고 70 나라와 70 종족 대교구로 삼고 선교를 해보자. 자, 이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적용한 것입니다. 복음이 여는 절대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셔야 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뭡니까? 나의 복음. 그게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겁니다. 그럼 237을 누린다는 말은 이제 나의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점 장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헤븐리 탤런트를 보라. 그러면서 주일날 원리스 예배 때 나온 게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관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 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 때문에 용납했던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텔링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 달란트 캠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성경 배경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 노예로 끌려갔는데 무슨 형통한 자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표현은 뭐냐? 그 당시 요셉이 생각하고 있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리 안 풀리나, 왜 재수가 없나, 복음 가지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노예로 끌려갔음에서도 그가 뭡니까 거기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요, 종으로 끌려가서도요 보여줬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평소에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간표가 놓여지만은 정말로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또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안 풀리지만 합니다. 근데 안 풀릴 짓을 하기 전에 안 풀릴 말만 합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늘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요, 늘 감사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를 한다. 이제는 뭡니까? 복음 달란트가 필요.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복음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 그냥 복음인데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면은 헤븐리 탤런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캠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호와께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헤븐리 탤런트,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뭡니까? 위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그래서 골로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절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딱 볼지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죠. 마가다라 방통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날마다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것을 봐야 됩니다. 땅의 것을 보라는 말은 땅에 있는 육신적인 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계속 나오는 게 70제자, 70지역, 70 뭡니까? 종족, 70나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70이라는 건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70제자만 세워 나가려고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비밀 결사대를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것을 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보고 그다음에 땅의 것은 하나님 주신 미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것을 봐야 됩니다. 미래가 뭡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제자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할 수도 영적인 복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캠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콜롬비아 다녀와서 매주 이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기 전에 뭡니까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를 한번 쫙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콜롬비아에 있는 분들의 사이트에 함께 올리고 할 때요 많은 은혜가 임합니다. 많은 영감이 떠오르고 많은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바쁘다는 핑계 대기 시작하면 인생은 바쁘게 됩니다. 바쁘게 되는데 비생산적으로 뭐 별로 뭐 생산적인 것도 아닌 일에 바쁜 인생이 됩니다. 바쁜 인생이 되면 피곤한 겁니다. 누려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요. 전도의 문이 쭉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3단계를, 전도의 문이 열릴 때 3단계에 가야 됩니다. 첫째, 무조건 수용하라. 무조건 수용한다는 말은 내가 변질되고 막 동화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꾸 수용을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변질될 것 같아서. 좋게 보면 좋은 놈이지만 나쁘게 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수용했어요. 복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때 뭡니까? 또 전도라는 관점, 복음이나 전도라 같은 관점인데 이 복음은 내가 체험했다는 거고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로마 복음화의 길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고 언약 성취의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요. 뭐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수용했잖아요. 왜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안 오면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안 만들고요. 선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선교해라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선교하도록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된다는 말을 실제 여러분이 길이 보여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수용할 때. 두 번째요. 수용만 하면은 내가 변질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초월해야 되냐?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남은 자라는 말은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예요.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수호해야 될 자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라는 건 우리는 237로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세계 복음하러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정복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볼 적에 이 세상과 시대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뭡니까?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뭡니까? 하늘, 헤븐이 탤런트, 그리고 땅의 것,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럼 비밀 결사대라는 거예요. 미래의 것은요. 미래를 볼 적에는 대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선교가 뭐냐?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건물은 시간표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불변하는 운동은 사람을 찾고 남기는 겁니다. 제자 운동.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 세 번째, 평생의 달란트.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뭡니까? 평생의 탤런트가 나오는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나의 전무후무. 여러분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전무후무. 여러분이 하는 업과 일의 전무후무가 나옵니다. 이게 평생 탤런트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인생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업과 일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냥 뭐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뭐 전무 뭐 이렇게가 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때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흉년의 때도 농사를 지어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첫째는 자기가 열심히 했고 두 번째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마치 사람에게서 축복이 오는 것처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래 살아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세요. 두 번째는요. 교회 와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볼 적에 여기에서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볼 적에도 밥을 못 먹어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이 다니지. 내가 돈 100만 불만 있어봐야 회사 안 다니지. 그렇지 그 사람에게는 100만 불을 줄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봐야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업을 주고 일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터가 있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땅끝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러면요. 여러분 계속 응답이 옵니다.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 주신 평생의 탤런트 가운데 전무후무한 은혜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보세요. 계속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 갈보리산의 역사가 일어나죠. 감람산의 응답이 일어나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많은 사람은 아직도 안 끝난 사람이 많아요. 언제 문제 터졌을 때 보면 안 끝났어요. 문제만 터지면 왜 문제가 터지냐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24시 생각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건 끝났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다 끝났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감람산의 응답. 여러분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속에 계속 여러분이 뭡니까? 하는 업이 있다면은 그 업을 통하여 큰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일성이라는 거는 뭐 엄청난 떼돈을 벌인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다양하잖아요. 언제나 뭡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원니스 저 페스티벌 할 적에요. 야외 예배를 드릴 때 외부에서 온 손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잘 자세히 봤나 봐요. 보니까요 일사불란하게 자기네들이 볼 적에는 뭡니까 렘넌트부터 모든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고 밝은 얼굴로 함께하고 그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원리스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늘 뭡니까? 여러분의 얼굴이요, 천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전도를 할 적에요,
이단들이 무슨 전도를 한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오면은 천사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일반 교회는 딱 가면은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꼭 지옥에 갔다 오는 사람처럼 그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더라고요. 누가? 이단들이 그래 전도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뭐 화가 확 치밀이 오르더라고. 아니, 이단들이 저기 거짓말을 하는 건 분명하겠지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면 천사처럼 나와야지. 왜 지옥처럼 해가 다니냐. 내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럼 맞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지는 뭐냐? 얼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말이야 불평, 불만 가득 차 있고 막 분노, 앵거 꽉 차 있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버리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물질 헌신 많이 하고 그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미션의 흐름을 따라 쫙 들어갈 때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아, 그래 뭐 내가 우리 이재규 장로님이나 가정을 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다 똑같지만 힘듭니다. 뭐 자기도 뭐 새벽부터 나가지고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수요 예배 나와 찬양 인도하고 뭐 자기들 쉬고 싶지 자고 싶지 교회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미션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뭐 그걸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요,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탤런트를 따라서 충성되이 섬길 적에요. 그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이 모여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계복음하고 영혼 살리라는 교회가 그 영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작은 헌신과 봉사가 큰 복음 운동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요셉 때에 완전히 클라이막스를 달렸잖아요. 여러분은 요 타이밍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뭡니까? 어, 파워 타임이라 하고요. 이것을 서밋 타임이라고 하고 이걸 기도 타임이라고 합니다. 기도 속에 이걸 누리고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를 보고 기다리다가요 도전하는 거예요. 때다 싶으면 막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때가 왔는데 뭡니까 한 템포 늦었다 게임 끝난 겁니다. 딴 사람이 낚아채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말은요 농띠 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하나님이 사인을 딱 보내는 시간표가 딱 오면요 바로 탁 스타트 끊을 수 있어요. 그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 세 가지 잘해야 돼요. 누리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거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딱 오면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의 축복이 237을 살리는 순례자의 축복을 흑암을 꺾을 정복자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분들이 70제자, 70지역 살리고 70나라, 70종족 살리는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케 하는 증거가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전부 237 살릴 증거거리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산업인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버지와 온 교회를 살릴 전도자를 살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앞으로 한 시대를 살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할 만큼의 큰 축복들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들에게 하는 업속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선교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셈의 권한을 얻게 하시고 로봇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결국은 언약적인 부엘셰바의 축복이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기도하오니 그분들에게 믿음의 힘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송명문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우리 치료 중인 김성극 장로님, 또 코비드19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정복 박주진 집사님에게 본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